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람들은 자기의 이 라인이 있어요. 라인. 그 정파라고도 하고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자기들의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 모임인데요. 뭐야, 성경은 구속사적인 역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를, 혈통적 계보를 그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끝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근데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유다 지파, 여기는 10개 지파, 여기는 2개 지파고, 여기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여기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어제는 역대기상 1장 36절부터 54절에 이삭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이삭의 자손 중에서 야곱과 예서 중에서 예서를 빼버리고, 그리고 야곱의 자식 중에 12명의 자식 중에서도 유다, 이 유다 지파의 계보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후손들의 족보를 가르치고 있다. 유다의 후손.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쏙 들어오죠? 이렇게 보고 봐야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꼴송이보다 달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많이 본다 적게 본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도 고민을 엄청 해서 기도하면서, 야, 주님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사고의 깊이가 깊지도 않고 아주 소프트한 프리그머티즘, 미국에서 들어온 문화들이거든요. 유튜버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근데 이제 이게 프랑스의 철학자라든가 독일 철학자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 독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고를 못해요. 깊이 있는 사고를.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마약에 저기 취해갖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깊이 있는 사고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족보를 따라간다. 이제 메시아가 이제 나시엘 계보를 그리는 거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제 이 역대상 2장만 오늘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야곱에서부터 이제 다윗까지, 그게 1절부터 17절이에요.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야곱으로부터 다윗까지, 그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성도는 잘 볼 텐데 줌 성도들은 약간 크게 볼 거예요. 카메라가 약간 떨어진 거라. 근데 이제 여기 1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할 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은 이라니라.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1절에 보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로 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콕 집어갖고 이 유다 지파의 후손만 소개하는 거예요. 역대상 2장은 꼭 기억하세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그 유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역사만 콕 집어서 구속사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 이 이야기는 이미 나왔죠. 여러분, 이때는 계대 결혼이 있었잖아요. 계대 결혼이.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의 세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8장이 나오죠. 세 아들이 잇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이 첫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형수를 취해야 되는데, 다말을 취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이거 내가 저 가져봐야 내 자식 이름으로 놀러가지 않고 형의 이름인데, 그래갖고 땅에다 설정해 버렸어. 그게 이제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게 성인지 감수성 따지면 안 돼요. 성경에 땅에 설정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셋째까지 다 이제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창기로 위장하고 그 계대 교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말이 이어지질 않았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왔던, 이거 좀 눌러주겠죠 지금. 창세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의 역사가 이어졌는데, 그래서 유다의 아들 누구라고요?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 그 중에 이제 맏아들 에르는 악해서 죽였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줬으니. 그러니까 그 아들 세 아들을 거치지 않고 유다로부터 바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손자가 되는 거야? 아들 되는 거야? 아무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유다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 되냐면 5명이 된다고 나오죠. 4절 끝에. 그러니까 이 역대기 산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유다의 지파의 후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그리고 어제 아브라함 나왔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의 역사, 그러니까 분단 왕국 되기 전의 역사를 자기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의 역사를 이제 그 셈족의 후손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자기들은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이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훨씬 역사 이전에 구원사적으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 계보를 그려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남유다 왕국의 이 구속사적 정당성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이렇게 보면 이 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스론의 이제 자손들이 나와요. 쭉 이제 여기서 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렇게 나오죠. 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이때의 이제 세라의 아들 쭉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하고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헤스론의 그 자손들이 그 이하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헤스론의 자손들이 어디냐면 18절부터 41절까지는 헤스론의 자손들. 18절부터 41절까지는 헤스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헤스론과 세라 할 때 세라부터 스케줄을 해주죠. 근데 이게 세라 쪽으로 하지 않고 그 먼저 소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스론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그 이 뭐야 지금 이 분단함보다 훨씬 이전 얘기지만 이때의 헤스론의 자손들 중에서 마지막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갈렙. 그래서 이제 갈렙의 역사가 42절부터 55절이 납니다. 42절부터 55절. 여기 보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인이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며. 근데 이제 또 헤브론의 아들들은 또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2절부터 53절까지는 42절부터 55절까지 이제 여기에서 갈렙의 자손들. 이제 이렇게는 전체 그 맥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그 갈렙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메사, 그리고 이제 그 자녀는 그 10이고 또 그 자녀는 메레사, 그리고 또 헤브론, 그리고 그 밑에는 고라와 답부와 레겜과 세마. 그 중에서 또 세마를 빼. 그 다음에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내가 그 계부도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의 소프트에서 구입한 게 있어요. 그 계부도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상에다가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작권에 걸리나? 아, 그게 걸리겠다. 완제품이라. 그 일의 소프트에 전화를 해서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는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로서의 야곱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둘째 아들. 근데 장자권을 가져. 장자. 이게 뭐냐면 구속사적 장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탄생 이전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 전체적으로 그 역사의 맥을 이어왔지만 이제 이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 맥을 이어가고,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도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이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이 되면 이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무리 유다 지파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메시아가 오심을 인정치 않으면 그들은 아직도 구약이 배우죠. 그래서 지금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한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2m 높이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버려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그 경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제일 치사하고 나쁜 짓이 뭔지 알아요? 밖을 뺏는 거하고 자식 건드는 거. 그걸 아주 그게 제가 이제 그 한번 조폭 부두목도 한번 전도를 해봤는데 실제 교회도 나왔어요. 근데 그 혼자만 나올 것이지 까만 양복 그거 막 스포츠 머리형 한 10대 명이 뒤에 쫙 앉아있는데
이거 살벌이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나도 영역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건드는 사람은 그런 자기들은 건달이라고 한대요. 건달. 하늘 통달할 딸. 그래갖고 하늘 통달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양아치래. 양아치. 양아치들은 그런 짓을 한대.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구속사적 역사가 우리한테 이어졌다. 그게 후사이지. 후사.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후사는 혈통으로 이어져 왔지만 신약시대의 그 이 후사는 뭘로 결정되느냐?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천대까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후사입니다. 후사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약속된 주일에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장로 안수집사 권사할 때, 임직식 할 때 선서를 해요. 그게 당의 지도를 받으며, 그 당의 그 뜻에 복종하며, 그리고 그 교회에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한다라고 그걸 해야 이제 임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 그 퇴직분은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하도 뭐 구멍가게 장사식으로 막 교회들이 지금 막 완전 개판이 돼가지고 뭐 어디 신천지가 옮겨도 아마 받아줄걸?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명서를 우리 교회는 이명서 안 갖고 안 받아줘요. 응? 이명서를 갖고 와라. 아니 그 동사무소에서 사람 오면은 그러니까 근데 새신자는 뭐 받을 게 없잖아. 새신자는 키워야지 하나하나 가르쳐갖고. 그래서 그거 안 갖고 오면 새신자 교육부터 시켜요. 새신자 교육부터. 그렇게 해야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신천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신천지도 우리한테 교육받으면 감동받아갖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가톨릭 신자도 얼마 전부터 난 가톨릭 신자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불러갖고 어디는 추어탕 얻어먹는 막 얘기하고 좋다고 아유 이런 목사님도 계셨네.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재밌게 막 지내는데 와 한 번 만나면 서너 시간씩 이렇게 이제 그런데 재밌게 지내는데 그 가톨릭 신자가 우리 개신교의 마음이 싹 열린 거야. 우리 게 이제 가톨릭 출신들이 꽤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후사는 이 혈통적 개념에서의 장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걸 성도로 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를 같이 지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원래 이게 떠나면 아저씨, 아줌마라고 거기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 노예원이에요. 그 교직권 대표권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권 대표권자가 이제 교회 장로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정당한 행위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백성을 기다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이 혈통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철저히 해야 돼요. 오늘 주일 하나님과 약속된 날이잖아요. 목숨 걸어야죠. 주일 대회에서 쏙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은 니들은 그렇게 그런 믿음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사이즈에 맞게 그냥 그렇게만 해라.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 하나님 잘못하면. 막 몰려가 힘쓰고 막 어떻게든 교회 해보려고 막 힘쓰고 이러면 주님께서 막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일날인데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나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일 성수의 그 제단에 한번 올려놔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의
금양로의 향기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예배 시간 일찍 오는 사람도 봐봐요. 인격적으로 성령이 내재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나누다거나 막 축도할 때쯤 다 끝나고 오거나 뭐 심지어는 점심 먹을 때 오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러면 인간이 봐도 캄캄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이 봐도 그런데 오늘 주일 성수를 잘하셔서 이제 큰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김북순 권사님하고 이충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어제 이 교회를 위하여 일평생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이제 일평생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하여 서너 시간 동안 기도하였던 우리 김복순 권사님 92세에 아버지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 뇌졸중과 심장의 병과 대장과 온 장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있나이다. 주님 그 딸 아시지요? 아버지 그 딸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과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중앙장로님 아버지 모든 입원과 수술 과정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봐야 주시사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명 감당케 아버지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오늘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조순자 원사님 나가버렸네 벌써. 오늘 10시부터 예배 드리는 거 확실한 거죠? 예. 지금 공지 문자 날릴 거예요. 예. 그리고 뵙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 집사님은 오늘 야근인가요? 저기 같은데 직장 같은데 딱 보니까 직장에. 예, 할렐루야.